주 예수 물 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원히 뚫린 밤 천문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구로경에 드렸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백부장 찬송인데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백부장 찬송 우리 4절 함께 하시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특별히 아기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믿고 그 오심은 죄악 중에 빠진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금이나 은이나 썩어질 보배로 값주고 산 것이 아니요 또 지식과 학습에 의하여 배우고 익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신 믿음이며 우리로 하여금 보지 못하고도 믿을 수 있는 구원받은 영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의 유무를 따라서 주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존재를 긍정하고 혹은 부정하는 신자와 불신자로 대별되어 살아가는 이 땅 위에서 성도라 이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무쪼록 선한 영향력을 베풀며 살아가는 빛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세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날 이 저녁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으로 모인 저희들에게도 신령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제는 우리들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따라 함께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1장을 부르겠습니다. 오늘은 예배 시간을 5분 빨리 드리게 됐는데요. 111장을 부르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귀중한 법의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며 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아멘. 우리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에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7면이 되겠습니다. 386, 387, 386면인가요?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7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7절을 함께 봐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써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의 일상 중에서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은 2022년도 12월 14일
또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입니다. 보통 7시 혹은 7시 반, 늦으면 8시에 예배 드리는 교회들도 있는 줄 알아요. 여러 가지 일상의 환경의 형편을 따라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시간에 드리는가도 중요하겠지만, 요즘엔 낮 시간에 수요일 예배라고 모여서 드리고, 그걸로 마치는 데도 있고, 또 저녁에 드리는 데도 있고, 이런 때가 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일과 주일 중간에, 이렇게 한 주간을 지내면, 한 주간 사이클로 우리가 매달, 매년을 지내잖아요. 그런 주일과 주일 사이에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성도의 경건성을 유지하고 지속해 간다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선대 신앙의 선배들이 또 한번 모이는 이런 모임을 정례화하고 규례화하고 또 일상화하고 또 습관화하다 보니 오늘 우리도 이렇게 모이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그냥 그렇게 습관화만 된다고 하면 모이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모이는 의미가 없죠. 어떤 분들은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오시는 분도 있고, 또 지금과 같이 동절기에는 8시에 모이면은 마침은 9시, 뭐 늦으면 10시 귀가하게 되면 오늘같이 이렇게 미끄러운 날은 낙상하기도 쉽고 위험하고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나 그런 형식주의나 습관주의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는 만인을 위한 기도의 집인 주의 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의 떡과 잔을 나누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이 O2O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온라인 예배가 이제 코비드19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발달하고 또 발전하고 또 이것이 다시 원대 복귀가 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계속 습관화되는 것을 우려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서울신대진 부총장으로 계신 조기현 부총장, 저한테 이제 선배죠. 뭐 형님하고 뭐 다니고 그런 분인데 지금은 뭐 쳐다볼 수도 없는 위치에 가 있죠. 그런 분들은 대놓고 얘기하기를 이 온라인 예배 빨리 정상으로 회복되기 바란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계셔요. 저는 그 이야기가 좋다고 여기고 공감하고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와 같이 이렇게 공예배를 모일 수 있는 처소를 예비하지 못하고 또 공교회가 구성되지 못한 가정예배 같은 경우 또 다 흩어져 있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그래도 모여서 온라인으로나마 예배드리고 또 마음을 합하고 정성을 합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도외시하거나 그걸 뭐 더 신학적인 잣대로 되니 안 되니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것이야말로 새로운 인간 노름이자 잣대로 측량하는 반성서적이고 비성경적이고 반교회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제 자신이 이것을 합리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누구라도 박 목사와 더불어 함께 교회를 설립하고 또 공교회를 만들어갈 분이 계시면 같이 교회를 세워가면 좋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정성을 다해서 어쨌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그게 중요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배 형편이 제가 볼 때는 A급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딱 봤을 때 B급도 좀 주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예배 전에도 예배 집중도라든가 이런 걸 보면 목회자로서의 마음이 좀 미안하고 그래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실까? 근데 이것이 온라인이 되었든 오프라인이 되었든 하나님이 받으시지 아니하는 우리의 모임이라는 것은 사실 뭐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 모임, 사람 이야기 하다. 저도 지금 설교라고 하는 그 시간에 설교 형식을 빌어서 말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앞에 도달할 때는 무엇으로 도달합니까? 사람의 말로서 귀에 도달하는 것 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성령님이 우리를 감화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종을 여기 마이크 제가 자주 이 마이크를 얘기하는데 이 마이크가 뭔 힘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이 마이크의 기능이라는 것은 사람이 말하면 이 말을 유선이든 무선이든 통해서 오디오라는 기능을 통해서 영상과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의 귀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과 같이 여기 설교자는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마이크로서의 기능을 오늘 감당하고 있는 그 이상도 이하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의 만남은 정말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의 복된 만남이 될지언정 그저 허접하고 유야무야한 그런 사람의 만남으로 끝나는 그런 만남이 아니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이 100세라고 하면 저는 이제 한 40-50년만 살면은 이제 그만이잖아요. 그 전에 또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갈 수도 있는 거고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발로 밟고 있는 이 땅 위에서 살 수 있는 날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탄절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이 지구상에서의 성탄절 여러분 몇 번이나 됩니까? 당근하고 그러는데 당근이잖아요. 네? 우리가 여러분이 20대, 10대, 20대면 끼케야 여러분 80번, 90번밖에는 성탄절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저같이 40, 50번 맞이할 사람도 있고 앞으로 10번도 못 맞이할 사람도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한 50번 이상 맞이할 것 같다 했는데 갑작스럽게 오늘 내일 가실 분도 있고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유한하단 말이에요. 인간의 유한함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 날에 이르러 우리가 후회 없는 부르심을 값진 부르심을 복된 부르심을 받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 3주차를 보내고 있어요.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면 대림절 4주차가 되고 그 다음 주일이면 올해는 성탄절이 주일이더라고요. 우리가 주일 성탄절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익히 아다시피 대림절이라 하면 오신 주님을 사모하고 또 추억하는 거죠. 또 오실 주님을 우리가 앙망하는 그러한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그날을 대비하는 거룩한 성도들의 기다림의 기간, 이게 대림절 기간이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오셨다고 우리가 믿고 또 그날을 기억하는 비평학자들에 따라서는 12월 25일이라는 날짜는 그날이 곧 예수님이 오신 날이 아니다 이런 얘기들 하고 여러 말들을 합니다만은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이 땅에 오셨다는 날. 우리 이 세상에는요 보통 생일을 한 번이 하루잖아요. 그죠? 근데 많게는 생일을 3번 찾아 먹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양력으로 한번 찾아 먹고 음력으로 한번 찾아 먹고 자기가 만든 생일이 또 있대요. 왜 음력도 양력도 내가 볼 땐 대충 내가 요렇게 태어났어. 내 생일은 이걸로 내가 할래. 그래가지고 자기 생일 찾아 먹는 양력 음력 자기 생일 3번 찾아 먹는 사람들이 있다더라고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나 예? 있어요? 호적상 잘못돼서 그런 사람들이 실제 있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양력에 태어났나 생일에 태어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12월 25일에 났니 안 났니 이걸로 왈가왈부하는 자들과는 여러분 피곤하니까 많은 말 할 거 없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오신 날은 12월 25일이라 기억하면서 그날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인정하면서 온 세계 사람들이 주님 오신 날로 기억하는 12월 25일 이 성탄절을 가지고 이 말 저 말 하는 악한 그런 논리주의자들 논리에 더는 시간 낭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면에서 장차 다시 오리라 하신 주님의 말세 재림의 날에 대해서도 희롱하는 자들이 있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절서부터 읽었습니다만,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 3장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2번 써보낸 이 편지를 통해서 너희들이 각성하고 일깨워, 그런 단어가 있어요. 깨우침을 받고, 그리고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주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기를 바란다는 그런 베드로 사도의 간곡한 부탁의 메시지가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실제적으로, 정말 체험적으로, 정말 이 감각적으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사람이 있다면 그분이 누굴까요? 저는 요한 사도가 어떤 면에서는 아주 깊고 오묘한 메시지를 이게 쓴 것으로 저는 읽고 있고 또 알고 있고 또 보고 있는데, 실제 그 문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요한이 뛰어날지 모르지만 이 스피치하고 또 사실상 뜨거운 가슴으로 예수 증거에 1등 공신이 있다면 누굴까요? 저는 베드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것도 베드로를 개발하고 하는,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함으로써 교회의 대부로서, 그죠? 교회의 제1지도자로서 치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거든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우리가 생각하면 참 가슴이 뭉클한 걸 느끼게 돼요. 근데 이 베드로가 오늘 베드로 전서만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1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베드로 전후서를 얘기하죠.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고자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수신자들인 그 대상자가 누군지는 우리가 대략 알잖아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이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베드로는 너희는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베드로는 그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거짓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희롱하는 사람, 사기치거나 윤리도덕적으로 잘못되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나처럼 베드로 자신처럼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위하여 그분을 생각하며 그분의 삶을 조차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신실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그렇게 긍정하며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인가 편지를 쓰는데 그 상대, 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이 진실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더럽고 타락하고 못됐고 거짓말, 사기, 횡령, 지금 나쁜 사람으로서 정말 계몽할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은 글 쓰는 이 편지의 발송자가 저를 보세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잖아요. 알기 때문에 그 대상자에게 합당한 내용을 쓰는 것이 편지 쓰는 자의 뭐예요? 마음이잖아요. 최근에 우리나라의 우정국이라고도 하고 우체국이라고도 자꾸 말을 자꾸만 바꿔대니까 이제 와서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하여튼 우체국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옛날에 우편국이라고도 했죠. 우리 나라님은 제발 국가기관명을 자꾸만 이랬다 저랬다 바꾸는 일,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일이 없도록 좀 나라 정치 좀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관장,
장관들, 차관들도 또 그 휘하의 공무원들도 자꾸만 기관 이름 바꿔가면서 해가지고, 에? 우리 일반인들이 멍청해서가 아니라 하도 바뀌니까, 그렇잖아요? 혼란스러워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치가 좀 안정적인 정치가 될 수 있기를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정중히 부탁을 드립니다. 나라가 너무 어지러워요, 진짜. 하여튼지 간에. 그리고 제국에서도 이 최근에 보면은 편지 쓰기 대회 같은 걸 했더라고요, 공개적으로. 그래서 뭐 부모님에게, 교사들에게, 친구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공개적인 편지를 써서 또 그거를 쓴 편지를 또 이렇게 심사를 했나 보죠? 그래가지고 누구나 읽고 감동하고 좋게 여길 수 있겠다 싶은 작품들을 선택적으로 뽑아서 상도 주고 또 여러 곳에 공개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편지를 쓸 때는 그 편지 쓰는 사람이 대상자가 어떤 사람인 걸 알고 쓴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쓴 수신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다? 진실한 사람들이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나에게 간단한 문자 하나를 쓰더라도, 또 엽서 하나, 편지 하나, 공문 하나를 써서 발송할 때도 그 발송자가 수신자인 나를 생각할 때, 그 발송자의 생각이, 내가 지금 이걸 보내는 상대방은 어떤 사람이지 라고 생각할 때, 예배 시간에 졸거나 찬송할 때 이상한 음내거나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정신 바싹 차리고 말씀에 집중하고, 육신이 피곤하고 힘들지만 정말 내가 둥으로 탁 꿇고 정신 바싹 차려서 졸음 깨고 이 한 시간 내가 이기리라. 그렇게 신실한 사람, 그렇게 기억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현재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내가 보내는 사람, 이거 보내마. 그렇게 하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에게도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거나 뭐 편지를 쓰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나는 어떻게 비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관계에 있어서 당사자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또 깊지 못하고 또 애매하면 상대가 그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그런 일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혹여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러지 마시고, 어디 안 가잖아요. 내가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더라도 그것은 내 앞에서 시원하게, 나는 당신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어서 이런 부담이 있는데 이것이 웬일인지 우리가 함께 풀고 서로가 기뻐하며 나가는 동역자로서 함께 갑시다. 이런 마음으로 저를 기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베드로 사도는 진실한 마음을 가진 수신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일깨워서 그들이 주님과의 관계를 잘 생각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걸 썼다는 것을 밝히고 있음을 보면서, 첫째로는 우리 자신이 늘 진실한 성도가 되자 하는 사실이요, 둘째로는 또 그러한 우리가, 오늘 베드로 사도가 그의 편지를 통해서 당시 수신자들이 깨어나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보세요, 깨어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주의 뜻을 좇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편지를 쓰면서 2절에도 보니까 어떤 말씀을 반복적으로 쓰고 있느냐면, 내가 너희들과 하여금 생각나게 하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나게 하려 하노라 그랬어요. 저를 보세요. 생각나게 한다, 기억나게 한다라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다르지만 베드로가 볼 때는 같은 맥락에서 그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려고 하는 주체가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1절을 다시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생각나게 한다는 건 뭘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죠? 좀 전에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는 그 복선, 의도가 깔려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곧 생각나게 하여, 곧 그랬어요. 누구를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뒤에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하였고, 그 예언한 말씀과 그랬어요. 또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게 하려 한다. 저 보세요. 거룩하고 진실한 나의 편지를 받는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들을 일깨워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할 뿐 아니라 이미 선지자들이 예언하였고, 그들의 메시지, 그들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였고, 또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그 사도들, 그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들과 함께 하였던 그런 일들을 기억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각나게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지라도 예수님이란 분이 있었대, 예수님이란 분이 이런 얘기를 했대 라고 간접적으로 듣고도 그분을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예수를 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날 뭐 목사니 신학박사니 하고 떠들어봐야 예수 만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신학박사라고 예수 다 아느냐 하면 그 돼요, 안 돼요? 그 자체가 오만이고 독선이고 교만이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를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뭘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로서의 느낄 수 있는 영적인 그 느낌, 믿음이라는 건 느낌인 거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믿음이라는 건 추상적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적으로 보면 형이 상학적인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물질적으로나 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존하는 거, 실제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는 예수를 보지 못한 자들이잖아요. 보지도 못하면서 본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제한적이고 유한한 입장에서의 신앙 고백적인 메시지를 증거하는 메신저로서 다 아는 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뭐 할 수는 있어요? 생각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베드로후서 3장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를 생각나게 할 테고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거고, 또는 기억나게 하려고 내가 쓰는 거예요. 기억나게 한다는 건 뭐예요? 똑같은 생각,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이 기억하는 것이죠. 기억도 하나의 생각의 부류에 들어간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기억이라는 건 뭐예요? 경험했던 거, 내가 실제 체험했던 거,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냄새를 맡아봤던 물리적인, 솔직히 우리가 본다, 듣는다, 뭐 이렇게 냄새를 맡는다, 손으로 만진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감각이잖아요. 만지는 것 같은 경우는 물질과 물질의 터치니까 이거는 물리적 행위로서의 실제 물리 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외에 듣는다, 본다는 이런 모든 것도 사실은 추상적인 거지요. 우리가 물리적인 활동으로 뭐 각막이 인식하고 뭐 이런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서 지금 그 터치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사실은 감각적인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험들, 체험들이 있는 그런 것을 근거로 한 생각들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기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에 대해 생각나게 하고 그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그 만남을 기억나게 하려고 내가 이 편지를 써서 너희들에게 보내는데, 잘 들어보시오. 그 다음 3절에 너희들 이거 알아야 돼. 당신들 이거 알아야 돼요. 뭐냐?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말하기를, 야, 주님 강림하신다는 얘기 어딨냐? 조상들이 잔때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까지 그냥 있지 않냐? 이런 얘기한다. 최근에요, 5천 몇 년도 된 시신이 발굴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측정을 해요. 5천 년대 된 것 같다. 2천 몇 년 된 것 같다. 이런, 발표하는 내용들이 여기저기에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 인간이든, 맘모스고, 무슨 화석 어떤 생명체들이든, 이런 것들 보면 봐요. 수백 년, 수천 년 지난 다음에 남아가지고,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몇백 년, 몇천 년 전의 거야, 라고 우리가 과학적으로 막 발표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보시오, 당신들 예수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고, 말세가 되면 재림한다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 헛된 소리 하고 있어. 그래. 이 화석 좀 보라고. 이거 몇 년 전, 몇만 년 전, 몇천 년 전에 이런 게 그대로 있고, 이런 세상에서 무슨 그런 이상한 소리나 하고 그래. 그러면서 주님 오시는 것을 희롱하는 자들이 실제 있어요, 없어요? 있던 얘기예요. 그런 거를 주의해야 된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지금 실존하는 이 세상의 것들은 별 수 없이 저 홍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한번 청소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 나는 모든 인생들에 대해서는 이 말씀에 정리를 해볼 것 같으면은, 물로 심판한 그 이후의 모든 세대 사람들은 불로 심판할 그런 존재들이고, 그렇게 불로 태워 없어질 생명체들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뭐라고 해요? 베드로 사도의 메시지가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주님 오시는 거를 조롱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제목을 아직 안 따라했죠. 말세 조롱자들 앞에서, 우리 한번 다 따라합시다. 말세 조롱자들 앞에서. 말세 조롱자들 앞에.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거나 말거나 지금을 우리는 말세라 그러잖아요. 저는 저 어린이 주일학교 때부터도 말세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도 말세도 그냥 말세가 아니요. 무슨 말세? 말세지말. 그 당시에는 이제 한자 말을 잘 내가 몰랐기 때문에 말세지말 그러면 말. 근데 이제 떠오른 게 따각따각 하는 말밖에 모르고, 말하는 말밖에 모르니까 말세지 말을 타고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말세지 말이라는 건 뭐예요? 말세의 끝. 말세 중에서도 끄트머리 말세. 이제 세상 끝날 때가 다 됐다 이런 말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들었을 때가 초등학교 시절이니 벌써 얼마나 됐어요? 50년 가까이 됐네요. 4, 50년 전에 벌써 그런 말을 들었는데, 지금도 우리는 말세지말 하고, 최근 들어서는 그 말세지말이 너무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되고 있잖아요. 저 1999년도 뿐만이 아니라 그 앞에 몇 년도인지 모르겠네요. 1900 몇 년이죠? 무슨 다미선교회가 또 해가지고 한번 놀라운 해프닝이 있었던 적도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도요, 2030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또 날짜까지 찍어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래요. 어쨌거나 지금 세상은 여전히 말세지말이라고 하는 이런 때가 지금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 가운데는 정말 임박한 주님의 재림의 날과 진노의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고 힘써 외치고, 구체적으로 그 사례들, 그런 어떤 예증들, 또
예상되어지는 내용들 이런 걸 막 연구하고 발표하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 하면서 말이죠. 이 우주개척 시대에 하면서 이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저도 주의 재림을 믿고 주의 재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입장에서 또 우주 시대의 진출을 바라보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내가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재림의 날에 대한 메시지는 뭘까? 참 많은 고민과 삼가함을 갖게 될까요? 안 될까요? 갖게 되는 거예요. 주의 재림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면서 우주진치 시대에 무슨 헛소리 하냐? 그러면은 뭘 부정하는 거예요? 주의 임박한 재림과 말세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그 반대가 되면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조롱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저는 이러한 두 가지 시대적인 그 갭과 또 하나의 어떤 아이러니와 또 이런 갈등의 시대 속에서 분명한 메시지를 저는 갖게 되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당장이라도 오셔서 심판하실 수도 있고 또 그런 능력자이시지만 주의 심판의 날을 더디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분명한 이유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는 자가 늘어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까닭이 결국은 우리 이 인생이 살아가고 있는 행성 지구촌의 마지막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이 우선할까요? 아니면 지구촌에 거하는 우리 인생 스스로가 그 종말의 날을 앞당기는 데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촌이 에덴 동산의 그 창조 시대의 첫 번 동산과 같은 아름다움과 거짓 없음과 깨끗함을 회복하고, 예?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르는 행성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을 일부러 집어 깨부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 형상대로 지음받은 당신의 백성들이 화목하고 화평을 누리고 사는데 아버지가 그걸 왜 집어 깨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게 도무지 이건 내가 저렇게 생겼다고? 저게 내 모습이야? 아이 꼴 보기 싫어. 그만 닫어. 다 집어쳐. 저 외국 서양의 아버지들의 마음은 어떤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동양사상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은 저는 알고 있어요. 너무나 냉정하고 합리적이에요. 아닌 것 같으죠. 서양의 아버지는 어떨지 모르지만 동양의 아버지는 그 전통과 정통에서 이탈한 자식은 내가 난 자식이라도 어떻게 해요? 돌려버려요. 제껴버려요. 그게 동양 사상이더라고요. 아, 무서워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것인가? 아버지는 자식을 통해서 누구를 봐요? 자신을 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버지 되신 분들 대답해 보세요. 우리 엄마들도 아마 대부분 긍정할 거예요. 내 자식들을 통해서 나를 보잖아요. 결혼 안 해보고 자식 생산을 안 해본 사람들은 말도 하지 마요. 뭐 억울하면 빨리 결혼해가지고 이상한 방법으로 결혼을 해가지고 이상한 방법으로 애기 낳고 하지 말고 정말 진실한 사랑을 통해서 깨끗한 방법으로 자녀 생산해서 그 자식을 통해서 자신을 좀 돌아보란 얘기예요. 아버지든 어머니든 자식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는데 하여튼 제가 서양은 잘 모르겠다 그랬어요. 근데 서양 아버지들도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라면. 근데 아버지는 동양 사상의 아버지 사상은 보면 내 대를 이을 만한 자식들은 어찌됐든지 간에 어떻게 해요? 잘 양육하고 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물려줘요. 근데 이 국가가 개판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자식과 부모 사이에 마지막 정을
부모의 것을 남겨줌으로써 내 모든 것을 자식에게 줘서 그 자식이 나를 통해서 힘을 내고 다시 대를 이어가게끔 하는 그 사유재산을 어떻게 해요? 도둑질해 먹는 거예요. 세금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신 차려야 합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거는 둘째 문제예요. 그렇지 않아요? 상속세 내라는 언제부터 상속세 냈어요? 잘 생각해 봐요. 상속세가 국가에 낼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뭐 과세주의자들이나 못된 정치인들은 저 누구냐 이렇게 되겠죠. 도둑놈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앞으로는 상속세가 없어질지 모르겠으나 이 상속세를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 백성들 등쳐먹는 나쁜 정치꾼들은 당신들 회개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돈 도둑질해가지고 말이야. 착복해 먹고 말이야. 그거 가지고 국방을 강화한다 뭐 딴소리하고 말이야. 뒷구녕으로 다 빼먹고 말이야. 나쁜 종자들 같은 거. 그렇지 않아요? 제가 표현을 거칠게 했다고 인상 쓸 필요는 없어요.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돌아볼 건 뭐냐. 베드로 사도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주의 재림에 대하여서 말세에 있을 주의 심판의 날에 대하여서 부정하고 조롱하는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17일 날 17일이면 우리 다누리호가 달 궤도에 도착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46만 킬로 오늘 저녁 5시 현재 지구로부터 다누리호가 46만 킬로 쪽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한 며칠 동안 움직임이 없는지 계속 그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는 이제 항우연에서 그거를 데이터를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근거로 얘기하는 거지 진실이 뭔지는 전 모르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지금도 46만 킬로 쪽에 있는데 이게 이제 뭐 다시 이제 기동을 하면 17일, 오늘이 14일이니까 15, 16, 17, 이제 3일 뒤면 달 궤도, 달 지표면에서 100km인가 1000km인가 몇 킬로라고 그러죠? 뭐 그렇게 멀지도 않더라고요. 100km인가 1000km인가 지표면에서 상공 그 위에 다누리호가 이제 정지 궤도로 이제 올라서겠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몇 개월을 이제 달 표면을 촬영하면서 앞으로 2025년인가 몇 년도인가에는 그 달에 유인 우주선이 착지할 수 있도록 하려고 25년인가 봅니다. 이게 아르테미스 프로젝트하고 같이 가는 거니까 25년이면 이제 그 나사를 포함해서 우리 국제 우주 그룹에서 유인 우주선을 달에다가 다시 보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어느 시점에 그 착륙선을 착륙하게 하는 게 가장 안전하겠는가. 그걸 위해서 이제 우리 다누리호가 활동을 하는 거라 하더라. 간다 이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시대는 이처럼 미래지향적이고 앞을 내다보고 우주로 진출하고 정말 우리 인류가 나아가야 할 개척 공간을 생각하고 긍정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살아보기 위한 선한 방법과의 양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전진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그래서 우리 신학이나 목회가 이런 현실 속에서 떠드는 거 보면은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 지금 말하면 또 괴롭게니까 이거 생략하는데 애국운동을 내세워가지고 온 교회를 막 시끄럽게 하면서 이단 시비까지 걸리는 사람들이나 또 그렇게 애국운동 한다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몇몇 마디 험하게 말하는 걸 가지고 이단한 3단 정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결국은 보면 뭐예요? 정치적 헤게모니잖아요. 대답 좀 해보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하고 이게 상관이 있을까요? 하나님하고는 상관도 없이 그냥 에너지를 그냥 허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빠져나가는 인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그 도우시는 은혜를 구하는 사모하는 마음, 또 한편으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티격태격 싸우는 이런 모습들, 이걸 보면서 이제 마지막 마치려니까 잘 봐요. 이 지구촌의 마지막 종말, 우리 저 데살로니가서나 마태복음이나 거기 보면은 마지막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세상의 최후의 모습은 어떻게 돼 있어요? 총체적 종말인가요? 부분적 종말인가요? 총체적인 종말이에요. 지금 지구의 괴멸, 지구의 종말을 얘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단번에 인류의 4분의 3이 뭐야? 멸망하게 될 그런 걸 내다보면서 얘기하는 시나리오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것도 약과예요. 주님의 괴멸에 의하면, 주님의 종말에 의하면. 홍수 시대에 그 당시 얼마나 살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싹 쓸고 남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단지 8명 뿐이었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지금 80억 중에 4분의 3 싹쓸이하고 4분의 1만 남는 것도 엄청 많이 남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총체적 괴멸로서의 종말을 우리가 맞이할 것인가? 에?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상합하고 화목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가운데 주의 말씀, 주의 뜻을 지키고 준행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평화를 이루고 낙원을 이루어감으로써 주님이 채찍질하려고 손을 들었다가도 아유 그래 너희들이 잘 알고 있다. 그래 내가 너희들의 지구촌을 처음에 된 동산 회복해 준다 하고 이 지구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뭐 주의 날이 임박했니 뭐 오늘이니 내일이니 이렇게 할 것도 없고 그렇지 않아요? 또 천년이고 만년이고 오래 갈 것처럼 주의 재림이 언제 있다고 주님의 오실이라는 날이 언제냐 이렇게 희롱할 것도 안 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이라 일컫는 날, 지금이라 일컫는 날. 오늘 우리 이사야 아침에 새벽에 몇 장 봤죠? 43장 봤죠?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 아닌데 42장 봤죠? 아니야 에이 정말 43장이었어요. 이사야 43장 보십시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을 주님이 언제 하셨다고요? 지금. 오늘 2022년 12월 14일 수요일 저녁 시간 지금 19시 46분을 지나고 있는데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죽고 사는 거 너희들이 망하고 흥하는 거 그건 나한테 말하지 마. 그건 누구에게 달렸어? 네 자신에게 달렸어.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우리 인류 80억 인구에게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러니 종말이 다 됐니 안 됐느니 언제냐 하느니 할 것도 없고 어떻게 해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무흠한가? 누구를 돌아봐야 돼? 너를 돌아볼 게 아니야 지금. 누굴 돌아봐요? 나를 돌아봐야 돼. 네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뭘 봐야 돼요? 들보를 봐야 된다. 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오늘 지금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라 말씀하셨고, 주의 날이 임박가 있다는 말씀이 있고, 내가 곧 오리라, 속히 오리라 하신 말씀도 있어서 우리는 주의 날이 언제인지 오늘인가 내일인가 지금인가 잠시 후인가 주님을 사모하며 또 이 대림절에 특별히 주의 오실 날을 바라보며 또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셨던 주님을 묵상하며 이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과 흠 많은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이 밤에 저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근신하여 나를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신 주님 앞에서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 예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이 밤에도 우리로 하여금 깨끗한 자로서 이 밤을 보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언제라도 아멘 하고 달려갈 길 예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과 이 나라의 백성들, 이 지구촌의 인류를 하나와 같이 주님이 붙잡아 주시어서 더러운 자는 깨끗하게 되고 악한 자들은 선하게 되며 불신자들은 믿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도처에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12장 우리 부르겠습니다.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뒷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빗바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을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아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에 온 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또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